저는 목사님 로마서 설교를 드리는 성경 처음 이제 책 편집하는 작업에서 많은 걸 보고 또 읽었는데 사실 또 지나고 나면은 이게 그림듯이 뭔가 좀 애매모호하고 꽉 잡히는 게 없고 그렇지. 이번에 그 간증 기회를 잡아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좀 깜짝 놀라고 좀 존경하고 좀 본받아야겠다 했던 거지. 성경 설교하실 때 목사님이 학제적인 연구를 하듯이 66경 성경을 신약과 연구를 해왔잖아요. 로마서를 하시면서 그 관계된 여러 성경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적인 장르 크로스오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와닿게 이렇게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마서 부분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고난에 처해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딱 와닿는 로마서 8장 30절 부분이었어요. 여러 가지 좀 택함, 부르심, 의롭다, 영화롭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그걸 묵상하다가 또 아가서에서 술람 여인에게 양떼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내가 사실 따라야 될 누군가 그래서 이제 해주신 부분이 노아, 야곱, 다윗을 말씀하셨는데 노아까지 갔습니다. 노아, 아브라함과 야곱,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고 거기서 내가 그 믿음을 따라가야겠다 좀 정리해봤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은 하나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미리 정하셨고 정하시기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런 단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눈이 좀 떨리네요. 첫째,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을 때 세상에 온갖 죄가 가득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인정하신 대로 모두 행하였고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이 홍수 시판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세상의 조상이 된 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영화로부터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주에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을 때 또 노년의 계획에 이삭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또한 다른 영화로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그를 미리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야곱의 삶은 속임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야곱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고난의 연단 속에서 그의 믿음이 의롭다기를 받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영화로움을 이뤘습니다. 다윗은 그 영호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또한 예수님도 외모로 치면 사울에 미치지 못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와 함께 죄를 범했지만 시편에서 같이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영화로움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의 삶을 봤습니다만 저는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은 우리의 이 삶과 또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책에 기대되어 있어서 어떤 위대한 선지자의 부족장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셨으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로움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구원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 한나는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잃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1년이 됐습니다. 작년 6월 23일 날 처음 교회를 오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누가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저 스스로 아침에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끌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데 제 생각이었겠지만 제 차가 마치 다른 세상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 첫 예배를 드리러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는데 그 전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거부감이 좀 많이 있었는데 불교였습니다. 저는 있었는데 좀 특이하게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목사님 말씀과 찬양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로부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믿어보고 싶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싶고 기독교는 뭔지 또 신앙과 구복의 차이는 뭘까 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지고 책도 많이 보고 기도원에도 수시로 들락거리고 혼자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하면서 답을 구했습니다만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목사님 로마서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앞으로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길은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제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게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해줄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세상 속에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삶이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도 지난 1년 동안 여전히 저는 나를 주장하고 세상 속에 버려져 있는 저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말씀이 딱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는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마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된 것처럼 경건한 자세로 기도를 드리곤 하는데 기도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를 주장하고 죄의 법 속에 늘 놓여있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 속으로 들어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과 행동을 앞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표현도 달라지고 또 늘 무뚝뚝하게 살아가던 제 얼굴에서 웃음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고 죄 속에 있는 우리이기에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로마서 말씀이 또 제게 희망과 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과 자기 주장에 빠져서 살아가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 놀라운 상황이 저희를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동역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저를 여기까지 오게 같이 옆에서 끌어주시고 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그 사람들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고 믿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지 말라고 하신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을 평가도 하지 말 것이며 같이 사랑하고 도우면서 아름다운 동행길을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